전미예수님, 네, 오늘 책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함께 리뷰할 책은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정말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혹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분의 경험과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좋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 미쳤던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쳤다고 하는 거지만 이제 병이죠, 병. 그런 엄청나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행히 이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어본 것들을 다 기억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물론 이분의 이 삶이 전체적인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아주 재밌게 읽었고, 또 제가 또 앞으로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예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거죠.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주제에는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믿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 자매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곧 지옥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조현병은 왜 오는 걸까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오게 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계명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게 잡히기 전에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아마도 그런 것에서 좀 혼동을 겪지 않았을까. 사람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내 뜻대로 살면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지만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늑대한테 자랐다 라고 하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늑대의 뜻을 따라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늑대의 뜻을 따라주고 있을 때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왠지 내가 늑대의 뜻을 따라서 살고는 있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춘기가 지나면 부모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이제 사춘기 때까지는 부모님이 두 발로 걸으니까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르면서 내가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이 없었다면, 내가 부모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면 내 주님인 거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가 인간답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처럼 살아도 뭔가 공허한 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없는데, 인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자크 라캉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먹으면서 그 욕망을 내가 실현시켜 주면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레우뱅과 같은 사람은 아른힐이라고 할게요. 아른힐, 레우뱅인데, 이 아른힐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배해줄 주인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 안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주인인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야. 그리고 내가 네 선장이야.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너잖아 라고 이 선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얘를 따르다 보니 내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짜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막 늑대들도 나타나고 용도 나타나고 내 다리 물어뜯고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을 나를 지나치게 믿어버리니까 그 믿음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다 써버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삐뚤어 보이기 시작하고 컬러가 있었는데 색깔들이 없어지고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안개가 좌우 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도 못 건너요. 차와 거리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는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나 믿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를 결국에는 노예 생활로 만들어요. 나는 집이에요. 실제로 나는 집인데 내 안에 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아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는 있어야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아가 없으면 내 육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는 내 육체를 생존하기 위한 욕구를 자아내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만들고 또 자꾸 내가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사람이 없으면 누굴 심판할까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죠. 그거를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래 숙제를 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면 더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등감인 거죠. 더 잘 안 해도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아는 내가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공부해야 돼. 내가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저 옆에 있는 저 옆집 애는 이겨야 돼. 내가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면 좋은데 취직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게 다 내 자아인 거예요. 그거에 이제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아는 그렇게 종살이를 시키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못하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숙제 다시 해.
그러면 또 다시 해. 그럼 너 왜 이거 좀 부족해, 더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새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이 멍청한 인간아,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맞자. 그러고 이렇게 막 때리고 나를 막 때리고 있는데 알고 선장이 때리는 건데, 알고 봤더니 선장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때리고 있는 거니까 자아를 주인으로 삼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자아를 믿었다가는 그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하는 것처럼 힘은 너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지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너 내가 지배해 줄게. 대신 네 자아 죽여, 벗어나. 근데 내가 나를 벗어난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얘가 지금 물속에서 막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수영하는 법 가르쳐 줄게. 나 아니면 너 이 물속에서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 자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영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죽을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자. 그래서 자해를 계속 하기도 하고 손을 긋기도 하고, 이것들은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니까 너는 무언가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아는 너는 더 노력해야만 해 라고 노력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주러 온 거기 때문에 이 자아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를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아는 세속육신 마귀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욕구만 주면 돼요. 육체가. 근데 우리는 밥을 생존할 수 있는 만큼만 먹습니까? 아니죠. 그쵸? 술을 생존할 수 있는 안 먹어도 생존을 하잖아요. 그쵸?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기려고 할 때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큼 자아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똑같냐면 노란 글씨 한번 봐보세요. 위에 한 예수님은 자, 너 물 위 걸을 수 있어. 근데 자아는 너는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어. 물에서 내가 수영 치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평생 물에서 수영 친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 물 위 걸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거야. 너는 인간인데 인간이 돈 버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자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믿음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늑대한테 자란 아이가 내가 늑대로 막 살아가요. 근데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어요. 막 네 발로 걷고 막 생고기 먹고 막 사람 보면 물라 그래고 막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근데 살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얘 안에 있는 늑대잖아요. 그렇죠? 늑대의 본성.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늑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줘요? 내가 늑대가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너는 인간이야. 너는 인간이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네 발로 안 걸어 다녀도 돼.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늑대 부모가 자기한테 젖을 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사랑만큼 해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너는 사람이야 라고 이 믿음을 주려면 그 사람은 얘한테 이 늑대가 얘를 저주로 키워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위해서. 그러면서 야, 나를 죽을 정도로 이만큼씩이나 나를 사랑하나? 그럼 저 말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겠어요? 너 사람 아니야. 너 하느님이야. 하느님 자녀야. 너 물 위 걸을 수 있어. 요거만 믿으면 너 자아한테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이분은 물론
아마 개신교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아마 하느님이 있다는 걸 이제 믿기는 한다지만 거의 교회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교회를 나가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내 자아가 없어도 하느님 뜻만 따라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충분히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주위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정신병 걸려서 낳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는 계속 자해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고맙게 여겨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대부분인 거예요. 그 의사들, 다 돈 받고 하는 간호사들, 그런 사람, 경찰들 막 잡아오는데 너무 수갑을 막 세게 채워서 애인데, 여자인데, 그리고 뭐 40kg밖에 안 나가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이게 자아가 너는 지금 너 밥을 먹지 말고 벽지를 뜯어 먹어. 그리고 유리 섬유 같은 거 빨리빨리 먹어. 그래야 네 속이 채워지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지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 뜻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이 파라오로부터 그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그분에게 지배받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분한테 지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고,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배울 건지 물 위를 걸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근데 어떠한 개 중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 보니까 4일에 3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그냥 시간 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이 사람을 인간답게 존중해주고, 내가 너한테 강요해서 어른들이 경찰 2명, 간호사 6명이 널 끌고 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고개 숙이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혹은 자기를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매가지고 자기 선택시켰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랑 같이 걸어주고 자기와 함께 달려주고 도망가려고 하면 강요하지 않는, 자유를 주는. 자아는 뭐 하는 거야?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넌 나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이런 사랑이 점점 나는 더 좋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희망과 믿음을 준 거죠. 그리고 이만큼 이런 차트를 보고, 이야,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막 칼로 여기 그으면서 그만 긋고, 너 그거 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는 세례 견진 성체잖아요. 그쵸? 세례가 뭐예요? 나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왜? 내가 하느님 자녀니까. 근데 견지는 뭐예요? 내가 무리를 걷는데 아기가 2발로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져야 돼요? 2000번, 3000번 넘어져야죠. 그러니까 2000번, 3000번 넘어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뭔가를 이게 사람들은 다 안 돼. 그리고 얘가 가서 나는 심리학 하려고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한 며칠 하는 거 보더니 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또 자살하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그동안 너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 온 거 있으니까 그만큼 더 너도 그만큼 한 10년 동안 더 고생하면 분명히 너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걸음마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이제 무리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수천 번 빠져가면서도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심리학자가 된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그냥 새끼인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쓴 건데 자기의 처지를 이거야 비유하면서 쓴 거죠. 연못에 다른 오리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만 나중에 품위 있는 백조로 자라는 오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오리 알이었는데 깨어났는데 이제 이제 백조였는데 오리들 가운데서 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오리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도 다 오리 취급하고 넌 안 돼 라고 하니까,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는 종종 내용이 축약돼서 소개될 때가 많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있던 안데르센의 동화집에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오리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라고 짧게 쓰여 있기만 하다.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길고 어려운 시기를 이 겨울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래야 백조가 된다는 거죠. 기나긴 겨울에 대해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실 안데르센은 여러 장에 걸쳐 겨울을 묘사했다. 안데르센은 오리가 어떻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었는지 길게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오리가 얼음 속에 갇혀 얼었을 때 착한 농부를 만나 구출됐다는 문장은 너무나 아름답다. 농부는 오리를 집으로 데려가 난로 옆에 앉히고 몸을 녹여주었다. 농부의 아이들이 오리와 놀려고 하자 오리는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힐까봐 무서웠다. 오리는 푸드덕거리며 날다가 우유통에 부딪히는 등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은 뒤에 문틈으로 도망갔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나쁜 일을 겪은 사람은 좋은 것이 있어도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또한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조차 스스로 믿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을 믿게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었으면 끝났는데 죽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심리학자 될 수 있어. 막 자해하고 있는데, 유리섬유 먹고 양말 먹고 있는데 너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었고 착하고 좋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힘이 모아지다 보니, 그리고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수천 번 넘어지면서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언젠가는 실현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치료를 하는 그 의사의 말, 그것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내가 참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옛날에 이 겨울로 돌아가다 가느니 차라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봄이 다시 찾아오자 오리는 위풍당당한 백조 3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작은 호수를 찾았다. 오리는 그들에게 감탄하고 말았다. 하지만 곧이어 백조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오리는 자기가 겪어온 겨울을 한 번 더 견디느니 차라리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오리는 백조들이 자기를 인정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죽여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백조들에게 헤엄쳐 다가간다. 현실에서는 이런 것이 자살 시도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백조들이 오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의 계획은 무산됐다. 백조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업신여기기를 기다리면서 오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다. 백조들은 오리를 죽이지 않고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었다. 그제야 오리는 스스로를 보고는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도 하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리를 걸으려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맨날 첨벙첨벙 빠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바보처럼 저기에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첨벙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이분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10년 이상 버텨나가다 보니까 주위에 있었던 거고, 자기는 그래도 가끔은 살고 싶었고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에너지로 모아져서, 좋아, 내가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고 정말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내가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죽을래 라고 무리를 뛰어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10년 이상이 지나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대학을 공부할 때 이미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정신병도 동시에 없어진 거죠. 이 약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통째로 그렇게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약도 좋긴 한데 이 사람은 약이라고 하는 거는 너는 수영 쳐. 수영을 하는데 힘드니까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약을 주면 내가 그냥 그 물속에서 이렇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그게 깨면 또 푸덕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약을 주면 또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게 행복하냐고요. 걸으면서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아의 증상을 조금 쉬게 할 뿐이지 그게 발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조현병에서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에게 그런 희생과 사랑과, 엄마는 이 사람을 믿어줘서 다른 사람들은 잔을 줄 때, 차를 끓여줄 때 유리로 주면 안 되거든요. 유리를 깨서 바로 자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엄마는 주는 거예요. 엄마 너 믿어. 그런 믿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같은 거죠. 우리들도 제가 이제 믿음이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믿음이 예수님 믿는 게 믿음 아니냐, 믿음이 하느님 믿는 게 믿음 아니냐.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지옥에 있는 애들도 예수님 믿어요. 마귀 들린 애들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하느님 없다고 믿어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있는지 다 알았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못 믿어서 쫓겨난 거죠. 하느님께서 그 선악과 베어서 다 따먹어도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정말 사랑 지극한 분인 거를 믿지 못한 거죠. 하느님이 사랑 지극하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 지극하다면 두세 번 넘어졌을 때 너는 두 발로 못 걸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2000번 3000번 넘어져도 너는 언젠간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랑 한 몸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갔잖아, 성체 성혈로. 그렇게 그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2000번 3000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한번 원수까지 용서해 봐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도 내가 원수 한번 용서해 봐야지. 고정원 씨가 그런 분이잖아요. 그쵸? 고정원 씨는 자기 일가족 다 죽인 사람을, 유영철을 용서했잖아요.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무리를 걷는 거죠. 그렇게 이 양반이 조현병에서 인간으로 올라왔듯이 우리는 또 인간에서 그 똑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내 이 믿음이 나는 인간에 불과해. 인간이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 자신을 믿었다가는 진짜 조현병 걸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놈도 믿을 놈이 아니야? 근데 나는 믿을 놈이 없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믿어야 되는데 또 이 목소리가 또 여러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내가 하느님에게 미쳐버리든지.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무리로 걷겠다고 뛰어내리는 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게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예로 표현이 돼서 저는 너무나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믿음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더 높은 본성으로 높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 무리까지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미친 우리들이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부터 또 살아가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